찬양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되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님,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님,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님,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사랑하는 주님, 愛する天皇神様、 이 세상은 진리 아닌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나누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この世は真理でないことをもっと分かち合い、まだ拡散させています。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しかしただ、主の御言葉だけが真理だと信じております。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마음을 두고 또 알리고 확산시키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我々が福音の真理で心を止め、また知らせ、拡散させるように、この時間も聖霊様、知恵で満たして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3일입니다. 수요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使徒の働き8章23節、26節、1節から12節までの御言葉です。 우리 각자의 언어로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各自の言語で声を出して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간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세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세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또 즐겁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私たちが仕事をするとき、一生懸命するよりは楽しくするのが効率的でしょう。 그리고 서로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설득력 있고 효과가 있죠. まだ互いに共感体が作ればもっと説得力があって効果もいいと思います。 낙심하고 어떤 일로 낙심하고 있는 친구에게 나도 알아 그 기분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위로가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落胆している友人に私もその気持ちわかるよと言ったらもっと親しく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공감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今日の本文はパウロがこの共感の力をよく活用するという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 후에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パウロは3次伝道旅行の後に命の危機が分かると思いながらエルサレムに帰ってきました。 우려했던 것처럼 유대인 동포들은 마치 예수님 때처럼 바울을 모함하고 또 고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考えた通りにユダヤたちはまるでイエス様のようにイエス様の時のようにパウロを告訴してまた殺そうと思っていました。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풀려나면 전하자라고 하지 않죠. そしてもパウロは今は時でもないからまだ静かになったらまた福音を述べ伝えようとはしなかったんです。 바울은 옥에 갇히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변호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パウロは牢に閉じ込められ、また裁判を受ける時々弁護する機会を得た時、福音を述べ伝えております。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時に満ち伝えるか満たないか、ただパウロは福音伝道に集中しました。 본문에서 바울은 그 지배국인 로마 총독과 그리고 또 유대 왕 등 정말 당시 최고 권력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本文ではパウロは支配国であるローマの総督、またユダヤの王、また最後の権力者と共に今おります。 그럼에도 바울은 마치 피고인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전도 집회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しかもまるで被告人ではなくパウロは彼らに対して伝道集会を開いていることに感じますね。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一節を共に読んでみましょう。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당시 갈릴리 지역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는 그 악명 높았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죠. 当時ガリリアの地域の分母であるアグリッパ2世は本当に悪かった。そのヘロテ大王の孫息子でした。 그는 바울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彼はパウルを自分の権限で
何もできると思っていたようです。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しかしパウロはこのすべてのものがことが神様の計画の中にあることを知っておりました。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だからパウロは自分自身を弁護する時間ではなく福音を伝える機会にしましたね。 이 기회를 얻은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この機会を得たパウロは待ってたように話し始めました。 2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하고 이런 공감대가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2節を見たら初めにパウロはアグリッパ王と共感があるとそのところから発言します。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節3節共に読んでみましょ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왕이 그 아그리빠 왕이 유대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변호할 수 있겠다라고 하죠. アグリッパ王がユダヤの事情をよく知っているから私は安心して弁護しますと言うんですよね。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이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게 하죠. こんなに相手に頂点とかその能力を認めてくだされば心の扉を開くことになりますね。 이번에 일본에 아울리치 팀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今回日本にアウトリーチチームがたくさん来たんですけど彼らが交通的にする話がありました。 일본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네요. 日本人は本当に優しくて誠実で親切な人がたくさんいますね。 공기도 좋고 또 먹을 것도 정말 맛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空気も本当よくしその食べるものを本当美味しくないものがなかったんです。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이것만 있으면 완벽하겠어요. しかし一つが抜い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これさえあれば本当に完璧ですよね。 그것이 무엇입니까? それが何だと思いますか？ 바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それは絶対なくてはならない命の主人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또 꼭 해줘야 할 말은 꼭 해줘야 되는 것이죠. だから我々が伝道するとき認めてあげることはあげてまだすることは必ずし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이제 바울도 이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今パウルもそれを今話し始めたんです。 4절 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유대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말합니다. 4節5節を見たら2番目パウルは今ユダヤ人の共感点を今話し始めます。 4절 5절 읽겠습니다. 4節5節です。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쫓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ユダヤ人たちはパウルは子供の時からお互いに見たからよく知ってたということですよね。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으로 온 것 같습니다. パウルはユダヤ人のディアスポラだったんですけど
子供の時からエルサレムに留学してきたと思います。 그래서 그는 당시 유명한 그런 바리새인 가말리안 문화생 출신이었죠. だから当時有名なパルセ派のそのカマリエの文化生の出身でした。 그래서 지금 재판장에 그 모여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학연 지연이 많았던 것입니다. だから今裁判所に今集まったその指導者の中でも学園また知園の人たちがたくさんおったと思います。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 학연 지연을 이용하려고 하죠. 人は自分の出世のためにこんな学園また知園を利用するんですよね。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しかしパウロは福音伝道のためにこのことを使用しました。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게 합니다. 6節8節を見たらパウロは自分が裁判を今受けるその理由を説明するんですよね。 이것은 세 번째로 공감대인데 같은 조상 그리고 같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これは3番目の共感点ですけど、同じ戦場を持っていたその希望に関して話すことです。 6절 7절 읽겠습니다. 6節7節ですね。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旧約全体は来られるメシアに関する神様の約束です。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これはイスラエルの先祖たちが待ってたそのメシアが来られる約束が成し遂げることですよね。 그 사실을 전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その事実を伝えるのに何が間違っているんですかということですよね。 9절에서 12절 말씀은 네 번째 공감대로 바울 자신의 그 회심 간증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9節から12節までは4番目の共感点でパウロ自身が心を変えてそのイエス様を出会う前のことを今証しするんです。 내일 본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간증이 이어지죠. 明日の本文がイエス様を出会った後の証ですよね。 이것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과의 공감대입니다. これは自分を告訴するその人たちと共感点を今話しているんです。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나 또 같은 병을 알았던 사람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죠. 同じ仕事をした人と同じ病気にかかった人の話は説得力があるんですよね。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私もイエス様を出会う前はあなたと同じでした。 아니 당신들보다 더했다는 내용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あなたよりもっとひどかったという内容が羅列しておりますね。 9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폭력과 살인도 불사했다는 것이죠. 9節を見るとイエス様のその名前を反対するためには暴力と殺人さえもしたということでした。 10절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10節を見たら生徒らをその監獄に牢屋に閉じ込めまた殺すことも当たり前だと考えた。 12절은 분노에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2節見たら怒りを覚えてクリスチャンを捕まえようと
本当にあちこち探し回ったと告白しますね。 당시 바울은 그 종교인들이었던 제사장들과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죠. 当時パウロは宗教人であった大祭司長と共感点を持っていました。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나쁜 공감대가 끊어지고 생명의 공감대가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それでイエス様を出会う途端その悪い共感点が切れて命の共感点がつながりました。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공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だから私たちは誰と共感するかによって我々の人生が変わりますよね。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돼야 하는 것이죠. 言うと人ではなくただイエス・キリストの心とつながら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결론적으로 오늘 핵심 말씀 9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結論的に今日のキーワードである8節のことを一つの声で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아멘.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공감대가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5番目に私たちが持っていなきゃならない本当に大事な共感点が復活の希望なんです。 그 어떤 것들도 다 없어지고 죽음으로 끝났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この世のすべてが死で終わるんですけど、ただイエス様だけが死を勝ち抜き、よみがえり、復活の初の方になってくださいました。 우리가 정말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해도 믿지 않았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받고 떠나시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私たちはいくら祈って伝道しても信じないその方が死ぬ前に福音を受けて天に召されることを私たちは見ていますね。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だから我々は決して諦めまだ絶望しない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요즘 우리는 사도행전 큐티와 전도에 대한 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今頃私たちは使徒の働きのキューティと伝道に対する主日のその御言葉を聞いております。 이번에 이제 9월부터 1대1 양육자반이 시작되는데 한순에서 그 세 분의 한국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今回1対1の養育版を始まるんですけど、一つの村で3人の方がその韓国の方が共にお申し込みをしました。 그래서 제가 일본어라서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이 두 분을 이렇게 권유한 싱글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日本語ですから難しいないんですかと私が聞いてみたんですけど、2人に進んだシングルの姉妹がこう言われました。 이 두 분은 남편이 일본 분인데 정말 어려워도 일본말로 공부를 해야 남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했다는 것이죠. この2人は夫が日本の方ですけど、その日本語が難しいですけど勉強して伝道しなきゃならないんでしょうかと進んだそうです。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공감대가 되어준 것이죠. こんなに互いにいい信仰の共感点を植えてしまいましたね。 어떤 자매님은 우리 3층 입구에 올라오면서 보시겠지만은 정말 정성껏 수세미를 떠서 또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놔두었죠. ある姉妹はその3階の入り口に今置いてあるんですけど、伝道用のたわしを作っておきました。
이렇게 예쁘게 뜨개질한 수세미와 함께 또 전도지를 이렇게 줄 때에 주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기쁘죠. こんなに手作りのたわしと共に伝道チラシを与えたら、あげたら、受けた人も喜ぶ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감해야 할 것은 내 자랑이나 아니면은 또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だから私たちがお互いに共感することは私の自慢話とかまた人と教会を非難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오직 부활의 소망과 또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감해야 하는 것이죠. ただ復活の希望と永遠な命を共感し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오늘 우리가 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부활의 소망에 공감대를 이어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我々が今日出会う人に復活の希望と共感点をつながるその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願います。 그래서 이 분노와 불평과 원망의 공감대가 끊어지고 생명의 공감대로 연결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だからその怒りと不平不満のその共感点が切れて命の共感点でつながる祝福のなるその一日にな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じゃあ祈りましょ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う。我々の希望になる天の神様、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당한 고난을 기회로 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パウロが自分が置かれたそのことを不平不満しないで、その受けた苦難を機会に変えまして、命の福音を伝えたんです。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형태로든지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主よ、私たちがどんな都合で、どんな形でも復活の希望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약하고 교만한 내 자아의 공감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의 공감대가 가는 곳마다 연결되고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弱くて傲慢な私の共感ではなく、私の中にいらっしゃる主の共感で至るところどころつなが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그래서 그날에 모두 함께 이 부활의 소망을 맞이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だからその日、すべての人がその復活の希望を受けて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